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매 주일마다 노트에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느낀 것은,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를 쓸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한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 왜 썼을까? 왜냐하면 마가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등장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뭐 했을 때 꼬맹이 마가가, 꼬맹이라 그래서 우리 지아처럼 아주 꼬맹이는 아닐 거고요. 어쨌든 간 마가가 그때 등장하는데, 그 후에 마가가 바울과 같이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져서 돌아가고, 그 후에 바울은 그 일을 두고 바나바와 다투죠. 데리고 가겠다 아니다 해서 다투게 되고, 어쨌든 간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가가 지금 이렇게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것을 AD 30년 이 무렵이라고 한다면, 마가가 바울을 따라서 바나바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은 대개 5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 복음을 쓰고 있는 것은 70년 이전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게, 첫 번째는 마가는 70년이 되기 전에 60 몇 년도에 이 말씀을 썼다고 하면 한 3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쉬웠을까? 그것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는 복음서를 써야 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고, 또 그것을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야만 됐었던 그 이유의 단초가 1장 1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를 받았다, 이건 충돌 사건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왜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풀어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먼저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도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우리 다 같이 17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말렸어요. 내가 예수님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하라 그러니 이걸 내가 어떻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서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되어진 이 얘기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의로움을 내가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구원의 십자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16절에서 받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더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예수님께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방불한 내용을 여기서 전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고 있는데 12절입니다. 이상한 것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고 있더라. 광야로 예수님이 가시더라는 거야. 왜 광야로 갔을까 하는 물음표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40일을 예수님께서 거기 머물르셨다는 건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잃어버렸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십자가로 나간다. 실패한 게 뭡니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는 걸 짚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를 밤낮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광야 40년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영적 심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이것을 만들어주고 싶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성공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이런 삶으로 그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쓰고 싶었던 것은 왜 쓰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이루어내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시험을 다 받은 뒤에 수종 드는 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나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27절입니다. 26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자고요,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니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얘기했더니 귀신들에게 말했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더라. 그런데 정작 회당에 와서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놀라기만 할 뿐이지 예수님께 섬기는 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 이제 한 가지 또 좀 볼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되 나아가서 그 손을 일으키시니 질병이 떠나고 여자가 자, 앞에서는 귀신이 나가니까 놀라기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 되시는 분은 지금 열병이 고쳐지니까 바로 수종을 들더라는 거죠. 두 가지를 일부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복음의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사람들을 부르며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는 이분에게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참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수종드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끝 이래서는 안 되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을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수종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셔도 지나가고 나면 감사가 말라버리고 또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 수종드리는 것이 말라버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의 구원, 믿음으로 얻은 영생의 길을 얻었는데 받은 감사와 축복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종드는 자, 감사하는 자, 변화된 자의 이와 같은 길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보자고요. 어디를 좀 보시냐면 14절을 좀 볼까요,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 어디요? 지명이 나와 있죠. 어디예요? 갈릴리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물어볼 거 없이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갈릴리로 갔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는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어부를 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뭔가 쓸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든지,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우등생 중에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부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변두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줍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해 가기를 원하면 훈련해라. 깊이 묵상.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옴으로 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마가가 복음서를 썼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마가가 복음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어떤 길이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너희는 길된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 그 길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진리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만 광야 모든 훈련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곳에 가서 수종 드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서 길 열어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열어줄 때 생명으로 가야 됨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구도자적으로 생각해서 어디에 이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의 십자가로 그리고 생명 부활로 나가는 것임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따라가는 자의 역사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앞서 가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는 그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하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두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의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들은 내 소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께 수종드는 섬기는 자인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 뜻대로 오늘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